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8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독교 강요 4권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서원의 본질 그리고 서원과 관련된 오류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의 본질에 관해서 오늘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읽은 이 시편 말씀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또는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시작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좀 많이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주일 낮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르게 질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의 질문이 잘못되면 그만큼 방향도 잘못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나요? 제가 시편 15편의 제 성경은 시편 15편에 온통 여러 가지 색깔로 이 본문을 연구한 그 글씨가 가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이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얘기는 어떻게 임마누엘,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의하는 삶이 가능할 것인가에 관한 제 의문과 제 질문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을 이 다윗이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 시간 시편 15편 전체를 다 해석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서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서원과 관련하여 시편 기자는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습니까?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그분과 동의하는 삶에 관한 이 관심, 저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과연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 아닙니까? 제가 개척 때서부터 수도 없이 제가 비판해왔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근데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관심은 예수 믿고 천당이 도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다른 얘기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천국에 가는 존재이기 이전에 천국의 도래를 위해 헌신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천국의 도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맨날 천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천국에 들어가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도 이 창세기를 읽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데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택의 목적이 뭐예요? 선택의 목적? 이번에도 아이들 홈스쿨링 하는 아이들 존 프레임의 조직신학 서론 부분을 살펴보면서, 조직신학 개론 살펴보면서 여기서 선택에 관한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여러분, 항상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그 말씀 드렸죠. 선택하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선택받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뻔하죠. 우리는 근데 본능적으로 선택의 교리를 싫어하죠. 그렇죠? 왜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위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설득력 있게 들립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 말이 더 설득력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교묘한 것이 내포되어 있죠. 그렇죠? 어떤 부분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까? 내가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교활합니다. 이걸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들여다보이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긴 꺼려하죠. 그래서 인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치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공의를 뭔가 좀 더 이게 멋나게 만들어 주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인간의 책임을 더 강조하고 하나님의 책임을 덜어드리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그걸 뒤집어 보면 뭐예요? 우리가 주인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물 되길 바란다는 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여러 신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기독교를 믿었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주인이 나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죠. 우리는 시작부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출발부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이 내포되어 있냐면 내가 믿어줬다,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처음에 발을 예배당에 딱 들여놓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당신을 선택했는데 당신이 나를 서운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난 당신을 버릴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괘씸한 거거든요. 굉장히 괘씸한 거예요.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도 있고 그 알라딘의 반지의 램프도 있고,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램프의 요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요정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내가 그래도 마음에 들어서 이 램프의 요정을 선택해서 램프를 문질렀더니 거기서 펑 하면서 나온 것이 램프의 요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램프 요정이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뭘 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들어가. 난 너 이제 선택 안 해. 집어던져버리고 반지의 요정을 선택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종교를 바꿔요. 이 종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쪽 종교를 옮긴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은연중에 내포된 것은 주권자가 나지 당신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심각한 착각이 이면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냐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데 관심이 있는가? 그 부분에 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 정말 답답한 게 그겁니다. 왜 질문을 안 하죠? 왜 고민을 안 하죠?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왜 고민을 안 해보고,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의 모습인가에 관해서 왜 고민을 안 하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정말 던지고 싶은 게 뭐냐면, 왜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이방 종교란 말이에요. 이방 종교. 여러분, 모든 이방 종교의 공통점이 뭐죠?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 얘기했거든요. 모든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러니까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죠. 구원이 목적. 근데 우리 기독교만이 다른 종교와 구별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만이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구원이 수단이고, 그러니까 소위 궁극적 목적과 종속적 목적이라고 했을 때의 구원은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제가 요즘 철학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는 걸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얘기죠. 만물의 아르케를 헤라클레이토스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불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여러분들 배웠죠. 근데 불이 아니라 로고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헤라클레이토스는. 근데 로고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왜 헤라클레이토스가 만물의 근원 이 아르케를 불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불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너무나 보편적으로 회자되고 있냐 하면, 만물의 아르케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마치 불과 같다라고 얘기해서 만물의 아르케를 마치 불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와전돼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헤라클레이토스는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 아르케는 로고스다. 근데 그 로고스가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고스하고 되게 근접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헤라클레이토스는요, 만물은 계속적으로 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생성되고 발전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그러다 소멸되는 과정을 밟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변하는데 이걸 계속 변하게 하면서도 자신은 변하지 않은 존재가 있어야만 이게 계속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계속 변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존재를 로고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BC 한 8세기인가 한 6세기 전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기독교 변증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헤라클레이토스가 거의 기독교에 가깝게 철학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구원받았을까요? 자,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제가 검증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 드릴게요.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 교리를 다 꿰차고 다 알았다고 해서 다 깨달았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나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적으로 뭔가 알고 깨달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소위 로고스라고 하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사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그 말씀이 뭐죠?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근데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번역이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적절한 번역이 뭐냐면 태초에 소위 도가 있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더 적절한 표현이에요. 실제로는요. 실제로 중국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대요. 태초에 도가 있었느니라. 말씀이 아니거든요. 원리거든요. 모든 걸 창조를 하는 근원, 그 아르케로서의 이 로고스. 근데 여러분 그거 깨달았다 해서 구원받았는가? 물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깨달은 사람이, 그거 깨닫고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철 스님이에요.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이 세상 떠날 때 성철 스님도 그랬고 청담 스님도 그랬고요. 근데 청담 스님 얘기를 합시다. 성철 스님 얘기보단. 청담 스님이
그 돌을 닦으면서 구원이 기독교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자기 마음은 이미 굳어져 버려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데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는 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자기는 수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청담 스님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친지 가족들, 주변의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했답니다. 그 유언은 아주 명확한데요. 왜냐하면 거기서 유언을 들은 사람이 간호사인데 그 간호사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편적으로 퍼진 거거든요. 근데 뭐라 하냐면 가족들 보고 하는 얘기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밖에는 천국 들어갈 길이 없다라고 그 얘기하고 죽었어요. 그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자꾸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죠? 천당 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죠. 구원은 천당 가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는 건 깨달았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다 갔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그죠?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게만 만들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렇죠?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래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많이 전도한 사람들을 더 좋아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많이 구원받게 하도록 선지자들을 사용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렇죠? 주로 뭐 하셨죠? 제대로 된 예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왔어도 그들이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뭐라 그러죠? 누가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생각하고 되게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너무 달라요. 계시 의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참되게 나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물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돌아오는 주일 예배 때 해야 되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 얘기를 꺼내야 되면 주일날 소위 복습이 그때 복습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소교리문답 제1문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저는 왜 구원을 받았을까요? 저는 왜 목사가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성도가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감성적으로 가죠. 나 같은 사람이 지옥에 저 펄펄 끓는 것을 고통받을까 봐 하나님께서 불쌍해. 여러분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감상적으로.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이제 그런 장면 나오더라고요. 막 그 추운 그 지옥에서 막 총싸움을 하다가 자기가 총 맞아 죽었다고 딱 생각했는데 딱 깨보니까 여전히 추워요. 추운 거 보니까 지옥은 아니구나. 죽진 않았나 보다. 우리는 자꾸 지옥을 그런 식으로 떠올리죠. 그렇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최고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그걸 많이 깨달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그런 말씀 드렸죠. 이 땅에서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날도 이제 20년밖에 안 남았구나.
섬기는 거, 하나님 섬기다 가는 게 여러분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월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 섬기다가 가는 거, 우리 그거 위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천당 가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 믿고 곧바로 죽는 게 최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섬기다 가는 게 그게 우리의 영광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서원은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서원하고 반드시 지켜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소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죠? 하나님과 뭐 하면서 구원받았죠? 언약을 체결하면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식을 했든 못했든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예레미야서 32장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율법이 신비에 새겨져요. 마음비에 새겨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생명 상태로 변화되며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관심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른 것을 섬기는 데 항상 차선이라고 한다면 죄송한데요, 여러분 구원 문제 다시 좀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부귀와 영광, 뭐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무슨 뭐 교부 이름도 아니고 말이에요. 맨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만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자연인들과 무슨 구별됨이 있죠? 여러분 예수를 딱 믿고 나서 여러분들은요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마음에 서원한 것, 이 서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서원하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즉 성도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에 율법을 지키기로 서약한 또는 서원한 존재로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여기 말씀 그대로요.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다못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껏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오는 부귀와 명예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난 타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건 고집 때문이나 신념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서원의 관계 안에 들어갔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서원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경솔한 서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얘기하는 소위 일반적인 서원에 관한 얘기를 쭉 해나가게 됩니다. 근데요 이 서원과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이제 간략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중요한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지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웬만하면 서원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렇죠? 서원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요구되어지는 서원이 있습니다. 좀 와닿게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서약이 있어요. 서약. 그럼 좀 와닿죠. 머리에 좀 떠오르죠. 유아세례. 여러분 유아세례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건성으로 합니까? 하나님하고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서약을 건성으로 해요. 약속을 해도요, 약속 어기는 걸 너무 코푼 휴지 버리듯 해요. 쉽게 깨뜨리잖아요. 여러분 서구 사회와 이 대한민국 사회의 아주 궁극적 아주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서구 사회는
언약에 굉장히, 약속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요, 기독교가 0.3%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일본 사람들은 약속은 칼같이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재팬 타임즈에서 얘기했어요.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일본의 문화는 기독교가 만들어준 유산이다. 우리는 그것에 고마워할 수 있어야 된다. 재팬 타임즈에서 인정한 거예요. 정부 공식 대변지거든요, 재팬 타임즈는요. 근데 그걸 사설에서 얘기했어요. 대단한 거죠. 물론 꽤 오래됐어요, 그 기사가 실린 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단기 선교를 했는데 일본애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일본에 제가 시간 없어서요, 지금 얘기를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일 이 시간대에 제가 여기 올 테니까 그때 얘기해 주세요 라고 가더래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죠? 안 듣겠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들 거짓말 밥 먹듯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거짓말로 생각을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났는데 에이 설마 오겠나 하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다 그냥 피하고 싶으면 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안 올 거라 생각했지만 뭐 일본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그 시간대 갔더니 엄마를 대동하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요, 저 친일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본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일본 너무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약속이 국력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약속이 힘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약속이라고 하는 어떤 이 법칙이라고 할까요? 그 원리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용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약속이 깨지면 모든 관계는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법칙이라는 것도 여러분 약속 아닌가요? 하나님의 고정불변한 약속이에요. 가속도 법칙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회를 보십시오. 저는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그 빨간불이 딱 켜지면 차들이 알아서 멈출 거라 우리는 생각하고 차 오는지 안 오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중국 가서 그러면요 죽을 각오해야 돼요. 중국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중국에서는 절대로 신호등 보면 안 된대요. 뭘 봐야 되죠? 차를 봐야 돼요. 약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약속을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모든 것이 사회 전체가 약속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호등만 보면 차가 오더라도 알아서 멈출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걸어가요. 모든 것이 약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뭐에 굉장히 철저해요? 약속에 철저해요. 신용에 철저하죠. 그리고 한 번 신용을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제가 아까 유아 세례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때 되면은 형식적으로 유아 세례를 받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 여러분 유아 세례 받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냥 요약해서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양육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서약한 거예요? 목사에게 서약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죠. 근데 우리는 서약은 기껏 해놓고 나서 그렇게 양육을 안 하죠. 오늘날 여러분, 왜 우리는 신앙의 전수가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약속을 안 지켜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한다고 서약을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기에 가진 애를 쓰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겠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든든한 약속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약속을 파기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약속은 소위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봉신조약처럼 말이죠. 봉신조약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봉신조약, 횃불 언약, 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고서 각을 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반으로 딱 쪼개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로 딱 지나가시죠. 그렇죠? 봉신조약이에요. 근데 이 봉신조약은 뭐냐면 과거에 봉신국가와 신하 신자예요. 봉주국가, 주인 주자죠. 봉신과 봉주국가가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반을 딱 쪼개요. 그리고서 너희가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너희가 만약에 이 언약을 파기하고 너희가 만약에 배신을 하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을 걸 약속하겠냐? 예, 약속하겠습니다. 근데 그 언약 방식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모든 신약의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너희들 죽을 거 각오해라 라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신명기법에도 나오는데 27장에 너희가 순종하면 복 주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아 세례를 애들이 유아 세례 받을 때 부모가 서약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자라도록 내가 보장해 주겠다, 내가 지혜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겠다라고 사실 보장해 주는 것이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든든한 약속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먼저 파기시켜 버리죠. 여러분,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느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 남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열정을 주시고 또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우리는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걸 경험을 할 수가 없죠. 간증이 없다는 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불신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생각하지 않잖아요.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들처럼 말이죠. 끊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도 뭐 나만 그런가? 뭐 다 그런데. 그러면 소위 다 지옥 가면 여러분도 지옥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하고서 그렇게 약속을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말이죠. 지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 뭐라고요?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아이들 유아 세례 줄 때 모든 것이 평탄하게 다 애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으로 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해야죠. 그렇죠? 그게 약속이죠. 그게 약속. 자, 이것만 하나요? 우린 그러면 세례 때 우린 약속 안 하나요? 세례 때도 여러분 세례 받고 나서 그 세례 받기 전에 뭐 하죠? 약속하잖아요. 서약식.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 예식 전에 이 서약식이 꼭 있어요. 그렇죠? 뭐 약속하는 내용은 성인에게 적용되는 그 약속이죠. 유아에게 적용됐던 것을 이제 성인에게 신앙 고백을 받고 이렇게 하겠느냐? 네. 하겠느냐? 네. 하겠느냐? 네. 그렇게 대답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에 책임을 지길 각오를 하고 세례를 받은 거란 말이죠. 그죠? 여러분, 목사 안수 받을 때도요 서약하고 목사 안수 받습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 받을 때 서약하는 것 중에 가장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뭘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지키겠느냐?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근거로 하여 성도들을 가르치겠느냐? 네. 하긴 뭐래요. 교회 성장하기나 하고 뭐
이상한 거 심리학이나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약속을 안 지켜서 그래요. 하나님과 무슨 약속했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무슨 약속을 했는지도. 여러분 우린 또 그 약속을 하고 그 실행되어지는 또 하나의 예식이 있죠. 뭔지 기억나세요? 결혼식. 결혼식 때도 우리 서약하고 결혼식 하잖아요. 약속하고. 근데 우리는 약속 안 지키죠. 결혼식 때 도대체 뭘 서약했는지도 기억도 못하죠. 여러분들 약속에 충실하게 여러분 결혼 생활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 문제 없습니다. 문제 생길 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약속을 안 지켜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해야 되거든요. 근데 약속을 안 지켜요. 그냥 내키는 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고 상황대로 살아요. 우린 이걸 뭐라 그러죠? 상황윤리. 그럼 도대체 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있나요? 여러분 바쁘면은 횡단보도 신호등 무시하고 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사고 나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하면서 약속을 계속 어기면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도로교통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보십시오. 국회의원들,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뭐 그 교육을 한다고 하는 교사들 약속 하나도 안 지키잖아요. 그죠? 교사가 될 때 자기가 서원한 게 있을 게 아니에요. 안 지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다 무너지는 거죠. 자,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들어올 때 뭐 하죠? 뭐 하고 들어오죠? 서약식 하죠. 그런 게 있었나요, 여러분? 서약식 하고 딱 들어오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수틀리면 바꿔달라고 얘기하죠. 아니죠.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약속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혼도 가능한 거죠. 상황에 따라서 약속이 바뀐다면 여러분 횡단보도 지나가는 사람 쳐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급하게 횡단보도를 이렇게 치고서 누군가를 사고를 내고 갔을 때 그 사람은 이유가 없었을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굉장히 급한 일이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지 마세요. 제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감정대로, 그리고 내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앞세우듯이 살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심각하게 붕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원과 관련해서 칼빈은 이 얘기를 합니다. 304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304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획득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창안해내는 온갖 거짓된 예배의 행위들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예배는 약속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이 방식대로만 예배를 받겠어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약속을 하고 어떻게 예배하기로 약속을 했는지 우리는 떠올리지 않죠. 그렇죠?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서 나타나는 예배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받겠어 라고 약속한 거는 떠올리지 않고 어떤 식으로 하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우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라고 규정을 하죠. 여러분 그런 예배는 뭐라고 하죠?
실존주의적 예배라고 그러죠. 실존주의적 예배. 그러니까 사실 내가 만족하면 하나님이 만족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착각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된 예배에 우리는 많이 빠져 있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배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제가 요번에 올해 신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냈던 그 서신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결혼 생활은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자기를 만족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결혼 생활이 되면 그때는 이미 몸이 따로 노는 게 돼버려요. 저 몸이 내 몸이라는 생각으로 저 몸을 만족시키는 것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저 몸이 아플 때에 내 몸이 아프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으로 여겨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나 만족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면 저 사람의 기쁨이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의 아픔이 나한테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괴로워서 머리를 쥐고 있어도 나는 편하게 잠잘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미 한 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성화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성화라는 건 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표현한 것을 기초로 해서 묵상을 해보면 성화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내 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어떻게 하여야 내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는 거. 근데 고린도전서 7장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결혼에 관해서 또 사도 바울이 역설적인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결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마음이 갈라져서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라고 얘기한다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뭘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이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결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의 표정을 보며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서로가 근심하는 것 같으면 그 얼굴에 기쁨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 그 관계 가운데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가 서로 닮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의 얼굴에 항상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얼굴에 관심을 갖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제가 그 젊은 세대들을 제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족적이고 어떤 성공적으로 키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나만 만족하면 내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해도 그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서 난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느낌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가정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날 근데 이게 바로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 오늘날 이 사회 이 시대 돌아가는 거 보면은 여러분 발 뻗고 잠이 옵니까? 제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을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느헤미야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느헤미야서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아파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다. 그것 때문에 마음을 찢으며 머리를 뽑고 수염을 잡아 뜯으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 아픔을
느껴야지 그게 부부관계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아니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서 아파서 피를 토할 정도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 우린 마음이 너무 편해요. 우린 아무런 고민을 안 해요. 어떻게 해야 저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까? 어떻게 해야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소위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해야죠. 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흥분하게 돼요. 설교하면서. 왜 이렇게 고민을 안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해야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시대에 교회로서 내가 더 충성과 헌신을 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그 매주 화요일마다 아이들 그 홈스쿨링 하는 아이들 제가 뭐 교육한다고 제가 공부시키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체력이 남아도 돌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남들보다 특별히 뭐 재능이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저 굉장히 바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바쁜 일이 많이 생겨요. 근데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저는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제가 멀티가 아닌데 요즘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서 제가 멀티가 돼가요. 놀라운 일이죠. 예. 멀티가 안 되는 사람들 저처럼 복잡하게 사십시오. 그럼 진짜 멀티가 돼가는 것 같아요. 멀티가 되기 위해서 수첩에다 이제 모든 걸 다 적어놓고 살아요. 왜냐면 뭘 놓칠까 봐 자꾸.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타까워서예요. 안타까워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홈스쿨링 하는 애들 5명 제가 이거 키워서 뭐가 지구가 달라지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달라지겠어요? 뭐가 달라지겠어요? 근데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 영향력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을까? 전 그 고민하는 거예요. 전 그 고민 좀 하자는 거죠. 그 고민. 여러분 가정에서 좀 그 고민 좀 해보세요. 욕심 좀 테리지 마시고 인색하지 마시고 나 불편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서로 나 불편하다는 것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부부가 되겠어요? 내 만족만 채워달라고, 내 감정만 채워달라고, 내 여유만 채워달라고. 여러분 그런 관계가 여러분 어떻게 부부관계가 되겠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여러분 그게 여러분 부부관계를 얘기해주는 아주 적절한 표현 아닌가요? 여러분 그 문학은요 참 부부가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말 잘 표현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뭐예요? 시계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시계줄이 없죠. 한쪽은 긴 머리가 있는데 머리핀인가요? 머리띠인가요? 하여간 그게 없어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시계를 팔아서 자기의 사랑하는 여자의 긴 머리에 핀을 꼽아주기 위해서 시계를 파는 서로에게 내 시계줄 좀 사줘, 내 머리핀 좀 사줘봐, 그러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되면 나중에 물리적으로 헤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부부관계가 깨진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가정에서부터 교육의 문제예요. 항상 상대방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지 않고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자녀들을. 여러분 기성세대에는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 부부관계 틀렸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만은 그렇게 키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만은 끊임없이 상대방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타락했는지 아세요? 맨날 그거죠. 하나님 뭐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다고다고만 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 구하라.
그게 부부거든요. 그게 부부. 내가 머리 여보 이거 보이지? 뭐 보이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당신 시계 내 시계 뭐? 참 이 남자 나 사랑해? 그거를 이제 막 몰아붙이는 거죠. 나 사랑해? 사랑하지. 사랑하면 뭐 팔아야지. 그게 사랑인가요? 여러분 근데 이걸 사랑이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코가 석자예요. 제 코가 석자예요. 그러면 저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요, 당신이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래요. 뭔지 아시죠? 피노키오. 여러분, 사랑이란 뭐죠? 여러분, 시계줄 없이 시계만 들고 다니는 그것도 내 코가 석자 아닌가요? 네, 근데 이걸 팔아서 상대방의 머리핀을 사주고 자기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서 상대방의 시계줄을 사주는 가운데에 그러면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배우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마 이런 설교 들으면 더 가슴이 답답해지실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하고 그렇게 결혼했거든요. 결혼할 때 우리가 그렇게 서약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 서약식 때 얘기한 건 뭐냐?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 제가 누군가 이제 저를 주례로 세우면 그 청년은 죽은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할 거예요. 죽어야 돼.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 그게 결혼이야. 이 설교 듣고 싶지 않으면 딴 사람을 주례로 세우십시오. 그러므로 여기서 한번 봅시다. 저는 그 예배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 어떨 때 비로소 가치가 나오는 걸까요? 여유 있을 때 예배하는 거? 여러분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수밖에. 서로 여유가 있어서 뭐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가 잡을 떠요. 맞벌이를 하죠. 그래서 더블 인컴을 수입을 얻죠. 2배의 수입을 딱 갖는단 말이에요. 아내 연봉만 하더라도 뭐 한 5천에서 한 7천, 남편 연봉 한 1억 뭐 그 정도 돼요. 여러분 결혼 기념일 그때 딱 됐을 때 막 다이아몬드 반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좋은 어떤 뭐 몇백만 원짜리 옷을 딱 사주는 게 그게 사랑일까요? 여유가 있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정말 여유가 없을 때도 상대방의 그 필요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꿈쳐놨던 정말 소중히 여겼던 그 돈을 희생해 가며 당신 이거 필요했죠? 내가 이거 선물로 드려요. 아니 당신도 이거 필요할 텐데 아니에요. 그럴 때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예배는 그런 거 아닐까요? 여건이 돼요. 시간적으로 우리가 연봉이 마치 1억인 사람처럼 시간의 여건이 돼서 그래서 예배하는 건 그걸 과연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건강이 되고 내가 여러 가지 여건이 되고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데 여건이 안 돼서 예배를 못했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변명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질문을 던지겠죠.
나 너의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 그래서 난 너한테 그런 환경 줬거든. 근데 너 나 진짜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하지 않으실까요? 우린 그럴 때 너나 사랑해? 라고 이런 질문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에서 벗어나서 행해지는 서원들에 대해서도 의심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당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인가? 그들이 어느 정도나 구속력이 있는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약속이라 불린 것이 하나님과 관해서는 서원이 된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칼빈이 무슨 얘기하다가 얘기한지 아시죠? 예배. 예배를 내 방식대로 예배를 해요.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제가 썩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어찌하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것에 저는 동의를 안 해요. 이러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목사님 제가 택시 운전수를 해서 주일날 예배하기가 힘들어요. 버스 운전수에서 예배하기 힘들어요. 토요일날 예배를 만들어 주시든지 월요일날 예배를 만들어 주세요. 과연 여러분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춰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 맞추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나의 모든 영역이 항상 하나님께 맞추는 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신본주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이었거든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는 하나님도 나에게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바뀌면요, 여러분 신앙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인정을 안 하거든요. 자, 이게 어쨌든 2절로 넘어갑시다.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것임. 자, 서원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떤 서원이 정당하며 어떤 서원이 부당한가를 결정하는 데서 오류를 피하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첫째, 누구에게 서원하는가? 누구에게 서원하죠? 하나님께. 서원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의도로 서원하는가? 한번 이렇게 해서 읽어볼까요? 첫 번째 것을 생각하는 목적은 우리가 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오직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요? 사울과 같이 불리한 상황이 됐을 때도, 풀불 앞에 서게 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이거 동화책입니까? 아니잖아요. 역사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신앙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고 얘기를 하죠. 그럼 가짜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신앙은 아무리 그것이 사람의 눈에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저주받은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야, 저 사람 이 예배 진짜 기가 막혀.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춤추는 건 잘못하는 건가요? 잘못하는 거죠.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에이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랬는데. 아니 목사님, 그래도 다윗이 춤을 췄잖아요. 예배 시간에 춤춘 거 아니에요. 법계 옮기면서 춤춘 거지. 밖에 나서 여러분들이 춤을 추든 브레이크를 추든 뭐 물고 나면서든 전 뭐라고 안 할게요. 근데 예배당에 들어와서 춤추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눈에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가 되던데, 그 소리 여러분 많이 하죠. 그건 여러분들이 좋았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자꾸 그런 식이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은혜가 되던데요. 뭐 자꾸 정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교회 뭐 뜨레스티아스 뭐 나쁘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냐의 문제지 당신들이 좋아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목사님 세족식이요,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성도들 세족식 받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아세요? 그건 그 사람들이 좋은 거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요? 왜 말귀를? 그죠? 이유가 있죠.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라고 얘기해도요, 말귀를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왜 힘들지? 난 안 힘든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요즘 이 시대 정말 너무 힘들지 않아? 왜 힘들어? 나는 괜찮은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증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예배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칼로 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신이 고안해내는 모든 자의적인 예배가 그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인되는 예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예배도 그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 된다. 뭐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분명한 건요, 여러분, 예배는 불신자를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도 불신자에게는 허용이 안 되죠. 성찬식도 어떤 사람에게 허용되죠? 세례 교인에게만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배는요, 용도 자체가 전도 용도가 아니에요. 초신자 용도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사항. 아이고, 시간이 큰일 났네. 3번, 서원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그거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말한 사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아까 우리가 서원은 누구에게 서원하는가? 누구에게 서원해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서원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것을 막 변개하고 상황에 따라서 막 바꾸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서원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이 자꾸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서원하는 우리는 누군가? 서원하는 우리는 누구죠? 잘 들어보시죠. 두 번째 쪽, 우리 자신의 힘을 가늠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염두에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축복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넘거나 자기의 부르심과 모순되는 것을 서원하는 사람은 경솔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누군가를 제물로 바치겠나이다. 그런 쓸데없는 서원. 그렇죠? 장작 우리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과도한 서원을 하죠. 이런 서원들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자꾸 하나님을 수단으로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다못해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가 언급하고는 암살자들의 경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맹세하는데 혹 그 계획이 악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사 문제를 자기들이 힘으로 좌우하는 그런 경솔함은 범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이라면 그 사람도 굶어 죽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도 굶어 죽었을까요? 위선이죠. 위선. 그렇죠? 뭐라고 소원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뭐 하겠다? 음식을 먹지 않겠다. 바울이 몇 명은 제거했어요. 확실한 킬러죠. 바울은. 그것도 굶겨 죽이죠. 대단해요. 그리고 칼빈이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독신의 서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내적으로 주셨는데 우리에게 생내적으로 주신 이 본능까지 무시해가면서 서원을 한다? 이거는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307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위에서 세 번째 줄. 그러나 독신의 서원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가 부여하신 본성을 거스리는 처사요. 하나님께 주신 현재의 은사가 마치 전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처럼 그들을 멸시하는 처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독신의 상태를 놀라운 찬양으로 추켜 세우기 위하여 감히 결혼을 가리켜 부정이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참 악하죠. 네 번째, 감사의 서원과 회개의 서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에 대해서 말하자. 곧 하나님께서 서원을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데에는 서원을 행하는 중요한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죠. 가령 포도주를 금하겠다고 서원한다 할 때에도 그런 행동 자체에 무언가 거룩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미신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 그러나 내가 판단하건대 우리가 서원하고자 할 때에 정당하게 취해야 할 목적이 네 가지 있다. 편의상 이것들을 구분하자면 두 가지는 과거에 관한 것이며 두 가지는 미래에 관한 것이다. 과거에 속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사, 과거에 대한 것은 감사에 관한 것이고요. 감사에 대한 서원이죠.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게 감사해서 내가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이런 것, 이건 감사의 이것도 서원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서원이라고 하는 신학적 개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와 관계된 서원이 있습니다. 5절 미래와 관계된 서원들은 이미 말했듯이 우리를 좀 더 조심성 있게 만들기도 하고 무언가 자극을 줌으로써 우리를 북돋아 의무를 다하게 하기도 한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작정 기도도 서원이에요. 내가 너무나 중요해서 이 부분을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내가 스스로 구속시켜 버리는 거예요. 간혹가다 여러분 작정 기도는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작정 기도도 서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악착같이 기도하겠다라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간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비슷하게 가령 어떤 사람이 경건의 필수적인 의무들을 계속 잊어버린다거나 아니면 태만히 행하는 악습이 있을 경우에 서원을 행함으로써 자기 기억을 일깨우고 자기의 게으름을 내쫓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죠? 그럼 여러분 작정 기도가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네. 개혁파 쪽에서는 작정 기도 무슨 미신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많은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칼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작정 기도 또한 경건에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서원과 관련된 아주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6절 정당한 서원들, 위에서 세 번째죠. 세례를 받을 때 행하는 서원,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인데 요리문답과 성찬 참여로 그것을 시인한다고 재확인한다. 여러분 성찬 참여는요 세례를 자꾸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너희들 뭐 서원하고 세례 받았는지 알아? 다시 리마인딩해. 그렇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나서 이 약속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성찬을 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그럼 밑에 세 번째죠. 그 서원의 형식은 혹은 최소한 요점은 다음과 같다. 그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들여서 그의 거룩하신 계명들에 순종하며 또한 우리 육체의 악한 정욕들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7절 서원과 관련된 미신. 그런데 서원과 관련한 엄청난 미신이 여러 세기 동안 있었다고 얘기하죠. 두 번째죠. 어떤 사람이 마치 포도주를 금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처럼 생각한다. 특정한 날에 고기를 금한다고 서원함으로써 이것이 뭐 엄청난 무슨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서원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미신 중에 하나 뭐냐면 작정 기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10일이라고 하는 작정 기간을 채우면 뭔가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미신입니다. 이렇게 보면 작정 기도는 미신이에요. 어떤 관점에서 작정 기도를 하냐에 따라서 미신이 되기도 하고 미신이 안 되기도 합니다. 날수를 채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미신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미신이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열흘이면 열흘, 20일이라고 하는 20일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게으르지 않고 기도에만 집중하기 위해 작정 기도를 한다. 그러면 신앙이에요. 묘하죠? 기독교 신앙은 미신이냐 아니냐는 동기와 관련을 맺고 있어요. 이런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밑에서 두 번째도 사람들은 소원을 갖고 성지들을 순례하는 일을 큰 지혜로 알았고 그리하여 때로는 도보로 순례한다든지 아니면 절반 정도 벗은 채로 순례를 행하였다. 그러면서 마지막 패러그래프 사람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예배 행위보다 더 혐오하시는 것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서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거요. 이게 서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너무 많죠.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면서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이것도 신앙일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죠.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 다 그런다고 여러분 그래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처음 개척 시작 때서부터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남들이 다 저렇게 한다 해도 저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남들이 다 그렇게 목회한다 해도 저는 그런 목회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몇 명만 앉아 있더라도요, 저는 그게 속편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지 수백 명, 수천 명이 예배하게 하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몰라요. 저는 그래요. 저는요. 물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만든다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한 명을 앉혀놓고서 그 한 명이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10,000명, 10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보다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거냐, 그렇지만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할 거냐에 관한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이 서원에 관한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서원에 관한 문제는요,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 안에서 약속에서도 열매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한가, 얼마나 신중한가, 자녀들과의 약속, 그 부부간의 약속,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그리고 직장 안에서의 약속들, 사회생활하면서 약속 철저히 지키는 것,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묵상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에 나온 열매가 나타나기를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서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서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결혼을 하면서 맺은 약속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고,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우리가 약속을 하며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 약속에 충실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우리가 성전과 우상을 겸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시고, 항상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겠다는 생각으로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